전에 본 영상 중에 아주 인상 깊은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 마일스라는 8살 소년이 가족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식당으로 가던 중에 이 8살 소년이 주차장에서 $20를 주었어요. 8살 아이가 야, 횡재했구나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돈으로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게임팩을 사야겠다. 전 세계 아이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돈만 생기면 게임팩 사고 뭐 이렇게 아이템 사는지. 들뜬 마음으로 이제 식당에 들어가는데 주문을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한 군인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8살 소년이 그 군인을 보자 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8살 이 마일스의 아버지는요, 이 소년이 태어난 지 5주 되었을 때 이라크에서 전사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5주 됐으니까 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이제 전쟁에 나가 용감히 싸웠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고 군인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군인을 보고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요, 고민을 하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게임팩을 사기로 했던 그 돈을 그 군인에게 주기로. 그래서 이렇게 쪽지를 썼다고 합니다. 군인 아저씨 안녕하세요. 우리 아빠도 군인이셨어요.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요. 이곳에 오다가 주차장에서 $20를 주었어요. 아저씨 식사하시는데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인가 봐요. 군인 아저씨들의 노고에 감사드려야 하면서 쓴 메모와 함께 그 $20를 군인에게 선물로 주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아빠가 묻혀 있는 곳에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엄마가 그 아빠가 묻혀 있는 곳에 아이를 태워다 내려줬더니 혼자 갔다 오겠다고 해서 터벅터벅 걸어서는 아빠의 묘비로 걸어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빠의 묘비를 꼭 껴안았다고 합니다. 마치 그 아빠가 죽었지만 천국에 있고 정말 옆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의 뜻밖의 선물을 받은 군인은 공군 중령이었다고 그래요. 이분도 그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정말 믿기 힘들 만큼 감동이었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하던 중에 이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또 이 이야기에 감동받은 어른들이 기금을 모아서 큰 기금을 마련해서 좋은 일에 쓰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2016년에 미국에서 메달 오브 아너라는 수상의 날, 이 아이가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훈장을 받게 되는 영광도 누리게 됐습니다. 8살 소녀는 그날 훈장을 받을 때 아버지의 인식표를 달고 나가서 그 훈장을 받았다고 그래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뭘 알까 싶은 8살 아이인데 이 아이는 전사한 아버지가 비록 죽었지만 떠났다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다 생각을 하는 거고, 군인인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주운 돈을 게임팩을 살까 하다가 군인을 보면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하면서 뭐예요? 진짜 아버지의 이름에 어떻게 하면은 영광스럽게 쓸까 하면서 그걸 이제 기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소년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8살 소년도 자기 아버지의 명예를 생각해서 $20를 어떻게 쓸까를 결정하고, 8살 소년도 자기 아버지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묘비를 껴안고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길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얼마나 입에 이렇게 달고 삽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뭘 결정하는가? 아니면 오늘도 나를 위해서 결정하는가?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지켜보신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나?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8살 아이가 우리에게 조언은 참 도전이 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본 대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진 않았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 세워졌고, 에바브라가 소식을 전해줬어요. 거짓 가르침의 도전이라는 참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지만, 거기엔 안타까운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들려지는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정말 그 믿음을 지키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도 전해졌어요. 그 소식의 내용이 오늘 3절부터 보면은 잘 담겨져 있어요.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항상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항상. 이 말은 기도를 꾸며주기도 하고 감사를 꾸며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항상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또 뭘 느꼈어요? 항상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항상 기도했고 항상 감사하게 여겼어요.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항상 감사했던 이유는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뭘 들었느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또 들었습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골로새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기도했고 들을 때마다 감사하게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 사랑, 바울의 편지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어쩌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 믿음이란 우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믿는 거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본인이 다메섹에서 그렇게 경험했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면은 그 믿음은 어떻게 돼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8살 소년도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천국에 있다고 믿고 내 옆에 있다고 믿는 것처럼 살 때 이 20달러를 게임팩을 살지 저 군인을 위해 쓸지를 결정하잖아요.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부활하신 걸 믿는다면 오늘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뭐예요?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믿음이고, 그 헌신의 모양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우리 삶의 모습들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누군가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먹을 게 없고 추워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가서 좀 따뜻한 것 좀 챙겨 먹고 따뜻하게 입어라고 말만 하고 돌려보낸다면 뭐하란가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염려하고 도와주려면은 손에 빵을 하나 줘줘야 되지, 가서 얼른 챙겨 먹어 그러고 돌려보내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줘라.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도 결국 구원은 믿음을 얻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진짜 믿으면 행동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고 거기엔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도전도 있고 시련도 있었지만 소식을 듣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어때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잘 보세요, 여러분. 아까 4절 말씀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나하고 친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몇 사람을 향한 사람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의 사랑은 모두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인종과 신분을 뛰어넘어서 모두를 사랑하는 사랑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곧 뭐예요? 골로새 교회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 삶의 변화를 줘야 돼요. 아, 내가 이거 가지고 뭐 사야지 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래, 이걸 내가 바꿔야지 하면서 그 8살 아이처럼 바꿀 수 있는 게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다 보면은 우리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열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뭔가 많이 하는 걸 믿음이 좋다라고 말해요. 물론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남들보다 뭔가를 더 하겠죠. 그러나 정말 믿음에 있고 없고의 결정적인 증거는 열매예요. 여러분, 열매가 어떤 겁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뭘 많이 했느냐? 없어요. 뭘 많이 냈느냐? 없어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게 진짜 믿음에 의해서 나온 행동이지,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공동체 안에 분열과 갈등밖에 없다면은 그건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에서 나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하고 화목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개인과 공동체 안에 나타나야 비로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열매 어디서 잘 보이냐면요, 우리 일상에서 잘 보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이 안에 있는 순간에는요, 다 거룩하고 다 진지하고 다 근엄하세요. 근데 어디서 진짜 우리 모습이 드러나냐면요,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가시면 나와요. 이제 네. 순간 불쑥불쑥 그냥 내뱉고 나오는 내 말 한마디, 내 성격에
진짜 감춰졌던 내 인격의 바닥이 나오고요. 내 신앙의 수준이 그때 나와요, 여러분. 이런 데는 감추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방심할 때 내 열매가 그대로 나오고요. 그게 우리 믿음의 수준이에요. 다행히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 속에 골로새 교회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해 사랑을 나눴어요. 바울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쳐 줍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 우리도 알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골로새 교회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5절에 보면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 나와요.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은 어디서 왔냐면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생겼어요. 소망에서부터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생겼어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소망, 아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소망이 뭡니까? 진짜 우리를 이끌어가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5절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은 다른 말 아니에요.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들은 것에서부터 뭐예요? 소망이 생겼고 그 소망 때문에 믿음을 지키게 됐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 속에 갈등이 일어날 때 내가 내려놓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소망, 복음,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면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해주시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때가 올 거라는 그 소망.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예요? 그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왜 내 것을 양보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보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보기에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질 은혜가 있고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잠시 내 안에서 이걸 나를 위해 게임팩을 살까 누군가에게 줄까 고민할지는 몰라도 장차 임할 은혜와 소망을 생각하면서 내 것을 내려놓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내 믿음을 흔들리는 것부터 내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소망이 있었고 그 소망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소망 때문에 자기의 목소리를 낮추고 자기 것을 내려놓으면서 사랑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바울이 들은 소식이고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런 소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내 것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은혜가 금년 한 해 우리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골로새 교회만 임하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교회에 그 복음의 열매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뭐예요? 열매를 맺어 자랐다 그랬어요.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 왔고요. 골로새 교인들이 그 복음을 깨달아 믿은 날부터 그 복음은 골로새 교회 안에 뿌리를 내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든지 믿고 깨닫기만 한다면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골로새냐 에베소냐 말리언이란 중요치 않아요. 그 복음을 바울이 전해야만 열매를 맺느냐? 아니에요. 에바브라가 전해도 그 복음은 열매를 맺어요. 왜요? 그 능력은 바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복음을 깨닫고 믿는다면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은혜가 오늘 말리언 교회에도 나타날 정상이에요. 그리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골로새 교회 교인들처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그 복음을 깨달아 믿고 영접하고 그 믿음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결론으로 가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보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나잖아요. 우리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열매가 없으면은 뭐가 부족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하기 시작해요. 이거 안 해서 그래. 저게 부족해서 그래. 이거 더 해야 돼.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네가 은혜를 경험하면서 계속 뭔가 요구를 해요. 그게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가르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변화가 없고 복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뭘 더 할 생각을 하지 말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뭘 시작해야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는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습관과 믿음을 구분하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믿음인지 습관인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해요. 물론 때가 되어 내 몸이 자연스럽게 모든 걸 행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습관이 믿음이라고 착각해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속에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습관은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금년 한 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서 다른 걸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다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게 분명하면 우리 환경이 어떻든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에 뭘 더 붙여야 될까 고민하지 않아요. 그 속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금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충만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